아까 말씀드렸던 그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은혜에 젖어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니까 이 변호사 대신 윌리엄 카프라고 하는 이분의 그 심령 속에 그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이 그 속에서 꽉 박히게 되니까 그 감격이 넘쳐.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 살아난 은혜에 감격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를 나가죠. 아마 아침에 내가 오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덕질행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세상에 그 쇠고랑에 매여 가지고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어떨 때는 길가를 가다가요, 이렇게 하면서요, 갑자기 길가에 이렇게 골목길에 이렇게 어색한 길을 들어서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기 혼자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전도사님 여기 안 보이세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보냐? 그런 어떤 영적 어둠의 실체들이 자기를 갖다가 휩싸이를 하고 막 이렇게 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게 이제 자기 속에 탁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맥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아니까 막 피하려고. 그래서 내 뒤에 딱 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꼼짝도 없는데 자기가 혼자서 딱 떨어지려고 하면은 확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색한 데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얼마나 어떻게 걸음을 못 대는, 겁이 나서 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거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도사님 없으면 이제 저것들이 또 자기를 덮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통해. 그러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서 그렇게 기뻐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원이 받다는 사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사실 아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서 전도사님 춤추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저절로. 나는 우리 성도인,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들어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순자 할매가 뭐 괜히 해가지고서 뭐 우리들한테 뭐 저렇게 뭐 녹차를 주고, 지난번에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장아찌입니까 뭡니까 그 무 그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한 빨듯이 그렇게 주겠어요. 그거 김치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데, 응? 그걸 갖다 또 박 목사가 좋아하는지 어찌 알고 또 그래. 녹차로 발효 녹차 지금 주변에서 지금 목사님들 아는 사람들이 지금 순천의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그 발효 녹차 좀 없어요. 없어. 돈을 또 사야 되나가. 그랬는데 또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목사한테 또 그렇게 쓰라고 또 그렇게 갖다 줍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왜 그리 주고 싶을까요? 고마우니까요. 좋으니까요. 교회가 좋고 교회가 감사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요.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는 기쁨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꿈을 것이라고요. 우리 최근사님, 우리 유지사님, 우리 혜인이를 두고서 꿈을 것이라고요. 에이 저거 안 돼.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 덕질행자가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 누가 알았겠으며 그 쇠고랭 차가지고 그렇게 난리굿을 지는 그 양반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개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사람 갖다가 그런 놀래키고 그러면서 짐승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라사인 예수님 만났던 그 그라사인의 그 미치광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요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일 정도로 그 힘있는 그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을 못 죽이게 했는데,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자기 속에서 그 고통이 오니까 거기서 살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탁 틀어막으니까 못 빼게 안 넣어요. 와 비명밖에 안 넣어요. 개성밖에 안 넣는 거죠. 그래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8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은 저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요.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보세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선생님은 이것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뭐라고 하냐면 저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본체시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책임을 지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능력이 있으신 말씀이 그 성령의 검으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영을 움직이는 마귀의 영들이 속에서 움직여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서 그것이 말씀 수술, 그것이 이 의사에 그게 메스가 돼가지고서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도무지 나로서는 도려낼 수 없는 그 어둠의 영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갑생이의 검이 아니고 누구의 검요? 성령의 검요. 성령님이 책임지고 성령님이 움직이는 칼이라고요. 성령님이 휘두르는 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제가 탁구를 좀 치면 탁구를 쳐보면요, 그 라켓은 똑같은 라켓이라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라켓을 제가 가지고 치면요, 정말로 실력 없는 그런 실력이 나오는데, 그 라켓을 우리 잘 치는 목사님이, 저 양복의 목사님이 정말 우리들 중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의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다른 데 최고가 아니고 탁구 치는데 탁구 실력이 최고거든. 그 목사님이 제 라켓 한 줘봐라, 그게 그리 안 되나 이러면서 딱 치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 라켓을 가지고 딱 치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 뭐든지 다 받았네. 뭐든지 다 치면 다 그냥 막 그게 다 점수가 돼. 근데 내는 안 되거든. 그게 왜요? 실력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운전면허증 초보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 붙들고서 부들부들 왜 부들부들 떨릴까요? 왜 마귀 앞에서 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부들부들 떨릴까요? 우리는 까딱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내가 움직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수 있는 그것만 갖고 내가 그냥 막 운전대를 가지고서 그 속에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밟아주기만 하면 돼. 내가 운전대를 틀어주면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나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꼭 내가 움직이는 거죠. 벌벌벌 떨거든. 그래서 운전을 잘 안 내. 그러면서 운전대를 엄마야. 내가 자꾸 엄마야. 아니 차를 갖다 제대로만 그냥 막 정상대로 배운 대로 딱 정상대로 차가 지질러 갈 건데 그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엄마야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차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역사다. 역사하신데 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리다 하는 자라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가라. 성경에 보니까 이미 나가라 하셨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우리는 나가되 너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애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러잖아요. 들어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뭐 이 아만 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보여줘요. 그거 가까이 귀신이 멀려가면 지가 뭐 때문에 살아난지 모르잖아. 그런데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기에 딱 들어가 놓으니까 뭐예요? 그러게 그 속에서 확 움직이고 있는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몰수하는 장면을 딱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막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저게 내 속에 들어있었구나. 저 세력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그리고 한 가지, 그리 안 했으면 저것이에서 내가 저 군대 귀신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바로 저 어둠의 영들이 저 돼지떼 저 귀신들이 나를 몰아서 어디로요? 바로 바다에 처박아 버렸겠죠. 그렇게 산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말겠어요? 아니면은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헤매게 놔두겠어요?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죽게끔 내버려 두겠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박살나지 않도록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나가라, 나가라. 그 한마디에 군대신이 꼼짝 달싹 못하고 나갔다냐. 나가고 나니까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예수님에서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잖아요. 어떤 힘이 나를 갖다 누르고 있었는지 보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를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2,000마리 돼지떼를 갖다가 몰살시켜버리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김성일 장로의 500만 원 그거 좀 아끼면 10년 아끼면 5천만 원이잖아. 이야 10년 아끼면 5천만 원인데 그럼 10년 해가지고서 교회 뭐도 해도 되겠다. 여러분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5천만 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 사는 것보다도 5천만 원짜리 땅 사는 것보다도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2,000마리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래가지고서 청년 하나 살려내면요. 그 청년이 제대로 살아나면요. 5천만 원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버린다 할지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영혼 살려내면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맞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어둠과 암흑밖에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란 그 한마디 속에서 그 암흑 속에 혼돈 속에 있었던 그 땅이 빛이 나타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같은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쁩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쁩니다. 최 근사님 옆에 있는 남자한테 좀 이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셔. 그리 보기 싫습니까? 딱 목상을 쳐다보고서 옆에 있는 남자를 쳐다볼 생각을 안 하네. 그럼 옆에 있는 아저씨는 왜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좀 예쁜 모습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네 이쁘다. 왜 그 말 한마디 안 해줍니까? 두 분만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참 이뻐요. 시작. 하라니까 두 분. 그리 말이 안 놉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유 집사님 집에 가서 꼭 얘기하시오. 연습 좀 해가.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참 미치겠다. 여러분 연습하기에는 우리가 평소 때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 내 마누라 우리 영수이가 최고지. 그래 우리 뭐 다른 남자들 많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빼놓고 나오면 뭐 행남씨가 최고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이 있지만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움직이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똑같은 몸인데 어떤 몸이 이렇게 제대로 된 몸이 있고 어떤 몸은 또 찌그러지는 몸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여졌습니다. 이 오장육부만 생각을 해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움직여 눈깔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콧구멍 2개가 있어가지고 숨을 쉰다니까? 참말로 이게 살아난다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코로 숨을 쉬면 어떻고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다르대요. 코로 숨을 쉬면 암에 안 걸리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가 쉽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콧구멍에는 입구멍에는 이게 뭐 털이 없어요. 근데 콧구멍 속에는 털이 있어요. 여러분 털을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숨이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요 걸려져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청정이 된대요. 목으로만 들어가는 이 숨은요 더러운 것들이 걸러짐이 없이 바로 들어가 목 여기를 갖다가 바로 쳐가지고요 우리를 갖다가 이거 뭐랍니까 이 목에서 일어난 그런 암덩어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털이 뭔데? 그 코털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 코털 가지고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눈썹 이게요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썹이 없으면요 큰일이 나는데요. 눈동자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요. 희한하죠. 참 신기하죠.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머리카락이 없이 다 대머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참 머리카락 하나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아니 임성 선생님 저렇게 이쁘지만 저 머리에서 쌍 빌어가지고 대머리 만들어 놓으면 뭐 볼 거랄까 이거 아니 할걸요.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할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모양새를 갖다가 그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전에 내가 나이 들면서 그냥 막 염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살아볼까 했더니 우리 송현아 주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염색 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늙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현대 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나는 늙은 목사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러면서 내보고 염색하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이 또 마음이 또 그렇구나.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염색을 한다니까. 그리고 염색을 하고 나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목사님 젊어 보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말 듣기 잘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거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머리 기도해주고 우리 송 집사님 옆에서 그런다니까 염색할 때 됐네요. 그럼 내가 이거 또 놓치고 있구나. 염색을 한다니까. 성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몰골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없애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든 발가락 중에서 제일 가에 있는 발가락,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발가락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떡해? 근데 이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병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상이라 소리 듣습니다. 희한하지요. 이게 참 웃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그렇게 만든 시편 33편 9절에서는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이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바깥에 있는 사실사실 바뀌는 모습들 한번 봐서 천지 만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주의 질서가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저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요, 저기서 약간만 이렇게 삐그덕 해버려도요, 태양계 전체가 어그러져 버린답니다. 그러면요, 태양계가 어그러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폭발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역사에 이르러 지금까지요, 그 질서는요,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정확히 달의 힘, 역사되는 힘, 그것이 저 중심을 해가지고서 지구와 중심으로 금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 끝까지요, 태양계가 그 힘의 균형을 하나도 조금 더 뻐그러지지 안 놓치고요, 딱 그대로. 그것도 그냥 있습니까?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태양도 돌아갑니다. 이 모든 우주 별들이 다 우리 지구도 지금 계속해서 자전거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그러짐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그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는 사람이 그게 감탄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는요, 이것을 갖다가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1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땅에서 이렇게 쫙 내려지면 그 땅이 하는 역사, 비가 오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비가 이렇게 얼마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갑자기 작물이 제대로 안 자라요. 그렇게 하면서 논이 말라가요. 수년 전에 제 어렸을 때에 그 봄에 이렇게 하셔서 모신기를 계속 끝을 냈는데 그도 물도 거의 없이 그렇게 하여서 막 깨재재한 가운데서 이제 논을 계속 타작을 해가지고 모를 심었어. 그 해에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요, 모를 심고 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논에는 그 연못에는 물이 싹 다 빠지고 없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요, 논이 쫙 모가 심어져 있는 가운데서, 모가 아직까지 제대로 탁근도 안 된 가운데서 논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에 그 저희 논이 그 천마지기 때는 천마지기 아니고 뭡니까, 천평되는 거기 논이 있었어요. 그 논에서 보통 40가마, 60가마가 놓으면 억수로 잘 나오고 한 40가마는 보통 놓는 그런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가마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어째 살겠노? 이래 어째 살겠노? 바짝 마르니까요, 그런 가뭄이 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곳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생물들이요, 그 속에서 소생을 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희한하죠.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려집니다. 눈이 내려집니다. 그것이요, 땅에 적셔지면서 곡식들한테 들어갑니다.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생물을 살려냅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먹어요. 비가 내려져 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 내 입에서 11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검은 그 속에서 온갖 것에서 어둠의 영과 싸운다 이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이렇게 헛되이 내게로 하나님께 바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그 속에서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서 그 역사가 어떻게 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12번 보세요.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머리끝까지 났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썩이 안타까워 미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때려치기겠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가슴을 치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한테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렇게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왜 분배하겠어요? 내놔라고 난리를 치니 속이 상하지.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말을 바꿀 수가 있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래, 나한테 재산이 있겠다. 그래, 한번 실컷 한번 써봐라. 써보고 안 되면 네가 그때는 내 뜻을 알겠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 속이 문드러지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재산을 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 한번 그러면 내 까려봐라. 네가 그러면 내 뱉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고.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 네가 입에서 내 뱉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한번 내뱉어 봐봐, 해봐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요. 뭐랍니까?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야, 너 감옥에 들어가. 네가 자꾸 일을 설치려고 해. 네가 일을 하려고 해. 일이 안 돼. 자꾸 베드로가 직할을 뽑으려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 하는 말. 너 내게 뭐 말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으라는 건 뭐래? 선포해봐. 말을 토해내봐봐. 토해내봐. 그래, 네가 원하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토해내는 대로 말을 갖다가 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하자면 그렇게 토해내봐봐. 토해내면 그 토해낸 대로 내가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뭐까지도 은밀한 비밀한 일들까지도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 누가요?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고.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고.
근데 내가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단 말이죠. 오늘 민수기에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인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 말은, 내가 이루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뭐 할 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진짜? 그러면 아빠가 할 말이 뭐죠? 내 말에 책임질게. 내 말에 책임질게. 여행아, 진짜 아빠 말에 책임을 질게. 아멘 안 하나? 믿을 수가 없나?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는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그 목사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내뱉는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사람은 말을 어길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 그분께서 그래서 뭐랬습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 독생자를 보내야지. 독생자를 보내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모릅니까? 누가 그랬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뽑아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요한서장님이 차곡차곡 밟아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는요. 한 신하가 자기 아들이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두고 예수님한테 쫓아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두 말도 하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나중에 가는데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언제 살았냐? 라고 묻는데 그때 그렇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하면서 네 아들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어디에서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어딘데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환자는요, 그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들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살았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와서 다른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합니다. 뭐랍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에 그 38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했던 그 사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일들까지 벌이십니까? 500여를 일으키고 나서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너무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확 들떠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싫으셔가지고 제자들을 바다에 배를 띄워서 보내죠. 그날 밤에 건너가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고생을 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오르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잔잔하라. 따라합시다. 잔잔하라. 잔잔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뭐까지도요? 자연 만물까지도, 그 풍랑까지도 그 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니 누이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살릴 수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서, 우리 한 번 더 떠들어갈까요? 나사로야, 크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그 무덤 속에서 나흘 동안이라, 그래서 뭐예요? 몸에 썩어가지고서 냄새가 나고, 썩었다는 얘기는 몸이 썩어 부패가 돼가지고서 지금 그 썩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기가 들렸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오히려 역사가 뭐예요? 이거는 나사로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치고 들어가가지고서 말씀이 나사로의 시체 속에, 나사로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떻게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한번 풀어봐봐. 그럼 내가 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매봐봐. 매게 될 것이다. 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못 가고 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단의 굴레에 씌어져 있는 저들을 갖다가 네가 천국 열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번 풀어봐봐. 내가 풀게, 이 말이거든요. 만일에 저 어둠의 영들을,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결계를 묶어버리는 일들을 네가 한번 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봐. 예수의 이름으로 저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저 군대 귀신 들린 자한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한번 외쳐봐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봐. 해봐봐.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마.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예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13번 한번 펼쳐볼래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불이다.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려 버린다. 그래서 다시 말해요, 어떤 것도 부순다.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린다. 불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뜨거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차에 타가지고요, 지금 저는 차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서가지고서 저는 한 손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차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저 고바위를 올라갈 때,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에 와가지고서 장정수 집사가 저를 데리고 김보기 주사님이 올라가는 그 골목길로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넘어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더라고요. 특별히 이용대 주사님 그 고바위 올라갈 때는요, 이게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쌓인 게 뭐냐면, 조금 높아지면, 그리고 우리 하계 고바위 가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떨어질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차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 지금은요, 유영태 집사님 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길이 논다더라도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차를 믿고 온전히 운전만 하면 가게 돼. 내가 잘못해서 엉뚱한 대로 도랑땡이 치박지 않는 한 차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차 자체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운전자라고 하는, 우리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어둠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외치면 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있어요. 귀신한테 외칩시오. 나가라고 외칩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최근사님, 유 집사님 부탁드리거니와 행위를 향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엄마의 힘으로 아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힘으로 아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우리가 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요, 우리의 영으로는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아들에게 있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걸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혜인이가 어느 날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송현아 집사님 바라기로는 정말로 우리 종철이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최종수 며느리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보는 아들한테 영으로는 외칩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종철이에게 있는 어둠의 영은,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에게 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서 끊임없이 사랑을 먹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하계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끊임없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들 속에 있는 우리 정병주 씨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영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hen석이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정말로 우리 도영이가, 민웅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엄마를, 아버지를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끊임없이 엄마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누나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건사님 정말로 우리 문영이를, 전영이를, 우리 영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의미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영어로는 계속해서 날마다 몇 시간마다 무시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 속에 있는, 며느리 속에 있는, 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지 않고 우리는 멍하니,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멍하니 다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따라서, 그리고 그 예리한 말씀은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예리한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곳마다 가서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레이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고 가지 않느냐요. 차는 꿈쩍도 하고, 내 차는 꿈쩍도 않고 우리 교회차 저거는 저기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키를 넣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면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장에 있는 한 이거는 고스란히 로고스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로고스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꺼내십시오.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귀신에게 역사하시는 거 꺼내십시오. 술에 중독됐으면 꺼내십시오.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뭐요? 나의 말씀을 꺼내십시오. 그 말씀을 들고서 내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들한테, 내가 hen석이한테 날마다 새벽마다 나는 말씀으로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용이를 향해서 나는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혜인이한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하계 땅에 있는 저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하계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몰고 갑니다. 차 운전을 언제까지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차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나서 왜 도착을 안 하노? 내가 지금 내일 진정에 갈 것인데 내가 진주에 서가지고서 와 도착을 안 하노? 그럼 안 갑니다. 진정까지
잠이 오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고요.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면요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서 왕가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목적지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갔어.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샘물과 같은 보혈 내 속에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히 살아갈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이후에 저 천국에서 찬송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내가 찬송할 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쁩니까?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가서 더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합시다. 춤춥시다. 정말로 저는 우리 하계체일교회에서 아침에 얘기한 대로 덕철 씨가 나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춤추고 싶어요. 같이 춤추고 싶어요. 나는 그것을 목요일날 설교 말씀에서 그 덕철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막 눈물이 치 쏟아지면서 밤을, 그래서 목요일 그렇게 하셔서 금요일 아침까지 밤을 지새웠어요. 정말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정말로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 감격이 차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하계체일교회도 저런 지난번에 덕철이하고 만났던 그 춤추는 역사가 우리 하계체일, 우리 민욱이랑 같이 내가 여기서 정말로 우리 민욱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내가 살아났어요 하고 나 목사님과 춤추고 싶어요. 나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혜인이가 와가지고서 목사님, 나 목사님 손잡고 춤추고 싶어. 우리 혜인씨가 일어나서 여기서 춤추고 싶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병규 씨가 목사님, 너 목사님 와서 춤추고 싶어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태 주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항복했습니다. 나 목사님과 춤추고 싶어요. 나는 상상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곳곳에서 정말로 지난번에 비전대로 여러분 이것을 아까 송계동 주사님, 목사가 우리 목사님 꿈을 아시죠? 목사님 꿈이 아니라 우리 하계체일교회 꿈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 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와 가지고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역사들이 그렇게 다 마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